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기 위해 살아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기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때부터 침대에서 잘 떨어지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갔는데 창문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중학교에 갔는데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철이 들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높은 곳에 가면 떨어지니까 높은 곳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아도요 1층에서만 살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다행히 직장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러 갔는데 그만 전철역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하늘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는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살아난 이 아이가 매우 어색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꼭 붙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 지구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 땅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죠? 지난주 설교 말씀인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두 명이었는데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희망에 부풀어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싫어했느냐? 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보니까 그 죽었던 자를 살린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사람은 사탄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에 대하여 굉장히 흥분했고, 이대로 그냥 둬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단에 빠지듯 예수님께 빠져들 것이라고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제 다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소리가 로마인들의 귀에 들어가면 로마인들이 이건 반역이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군대를 파송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칠 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빠지고 또 우리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하죠.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죽으면 끝인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 정말 죽이려고 작전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사로가 너무 안 됐다. 왜 안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면 막 사람들이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평안한 일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살아나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행복한 미래,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났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 좋은 미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를 살해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죽음에 대한 감정이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살해된다면 이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비극적인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병들어 죽었으면 몸도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살해당해서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냥 죽으면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와 온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살해당해 죽었다면 사람들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나사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뭔가 죄를 저질렀을 거야. 잘못했을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로를 살해했다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 불러다가 경고했을 거예요. 너 말 함부로 놀리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너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고 있어. 지금은 그냥 평안하게 죽었으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에게 동정과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살해당했다면요, 그 집은 평안은커녕 계속적인 불안과 염려밖에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다시 살아나지 말고 죽었더라면 오히려 더 평안을 맞이할 수 있는데 다시 살아나서 더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히려 다시 살아난 건 죽었던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죽었다가요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지금은 다 괜찮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갑자기 내 주변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이 망하고 우리 산이 없어지고 우리 밭이 없어지고 공산당들이 여기를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럼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죽어 있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나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기가 공산화돼 갖고요, 지금 공산당들이 여기를 지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괴롭히고, 그럼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죽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죽어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예수님이 살렸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렸으면 미래가 정말로 희망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렸으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렸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해지고 내가 죽음의 표적이 된다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그냥 죽어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이렇게 죽음의 표적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상황을 예수님도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이 잘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이런 고난 속으로 나사로를 밀어버리는 것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그때는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 살해당하면 더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걸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면 뭐합니까? 예수님도 죽고 나사로도 죽을 텐데 차라리 그러면 둘 다 살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행복한 미래를 주지도 않으면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렸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또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다시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살아나면 되잖아요. 한 번 살아났는데 뭐 두 번 못 살아나겠습니까? 두 번 살아났는데 세 번 못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되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했다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그래, 한 번 더 죽지. 여러분,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겨우겨우 살았는데 다시는 죽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죽은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구나.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죽어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경은요, 이 나사로의 첫 등장을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병자였어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병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몸이 아파, 몸이 힘들어, 늘 병을 가지고 시름시름 앓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꼭 집에 들리셔서 안수기도 해주셨어. 아유, 우리 나사로 병들었구나, 또 아프구나, 또 힘들구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또 좀 괜찮아져.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우리 오빠가 병에 들었으니 지난번처럼 예수님 빨리 오시라 그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한테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 병자였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변화됐느냐?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 만나면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늘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병자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당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극복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어려움 앞에서요 쩔쩔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죠. 대상포진. 우리 교회 대상포진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공포의 세상이었어요. 어머, 누구 대상포진 걸렸대. 그게 얼마나 아픈데. 이건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픈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상포진 안 아프려면 가서 주사를 맞으면 된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대상포진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병원에 가면 딱 떠있어. 대상포진 16만 원, 이번에 할인해서 11만 원. 그럴 때마다 제가 나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포진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걸렸다가 또 걸리고, 지난번에 걸렸다가 또 걸리고, 그런데 그냥 버티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랬던 분들이요, 두 번째 걸리니까, 세 번째 걸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안 맞아도 되겠구나. 한 번 극복한 사람은요, 그 어려움이 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요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 주님은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요 패배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셨고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나사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사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있기에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을 뻔했어요. 14살 때. 왜 죽을 뻔했어요? 피가 모자라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요 피를 수혈을 합니다. 피가 모자라서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피로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의 혈액형이 RH 마이너스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RH 마이너스형 있으세요? 제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서. 한 분도 없으세요? RH 마이너스였는데 피를 잘못 수혈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가 RH 플러스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수혈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살려줬어요. 그는 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 피를 수혈해 줍니다. 죽을 때까지 피를 수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0년 동안 1173번의 헌혈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큼 한 거예요? 2달에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2달에. 야, 헌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헌혈하면 죽을 것 같아요. 헌혈하고 나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노래지고 기운이 하나도,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헌혈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수혈을 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 수혈로 인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피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살린 아이들이 몇 명? 240만 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헌혈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어요.
내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요, 죽고자 하면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자였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죽을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또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 레저 스포츠 중에 번지 점프라는 게 있어요. 저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뛰어내려도 결국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번지 점프를 뛰어내릴 때 무서워, 못하겠어, 뒤로 돌아서 막 벌벌 떨면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번지 점프에서 날개를 쫙 펴고 멋있게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낫습니까? 네? 막 벌벌 떨면서 아우 두려워 어떻게 막 울며 불며 뛰어내리는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멋있게 창공을 쫙 가르면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낫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겁쟁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 우리 지켜주셨습니다. 내년에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벌벌 떠지 말고 내년을 향하여 멋지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패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으로 주의를 지켰고, 이 믿음으로 봉사했고, 이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020년도 앞에 떨지 마세요. 내년에는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멋있게 좀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목회하면서 좀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2020년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2020년도에는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2020년도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봐요,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지금도 좀 이런 멋진 교인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뭐 권사님 뭐 은혜 받았고 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유, 내년에는 좀 쉬면 좋겠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은 내년에 목숨을 아까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은 내년에 농사를 아까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면 내년에 몸을 도살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2020년도를 두려움 속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 속에, 자신감 속에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달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달력을 보내면서 아쉬워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그 달력을 보내면서 내가 2020년도를 멋있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2020년도에는 억지로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멋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